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다면은 단연코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어났던 큰 산불에 관한 뉴스일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중에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 산불이 얼마나 이제 거세게 불어닥쳤는지 언론에서는 이 산불이 괴물 사건이다, 괴물 산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이제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몇 사람의 그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처음에는 작은 불로 시작을 했다가 그 불들이 이제 강풍을 타고서 어마어마한 걷잡을 수 없는 큰 산불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산림 약 4만 8천 헥타르의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정도의 규모는 축구장 6만 7,400개 규모라고 합니다. 또 서울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면적이 이 산불로 인해서 다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산불로 인하여서 30명이나 되는 또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또 재산상으로 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또 많은 교회 건물들과 또 사찰 건물들도 불에 타서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 이제 한 분이 그 울주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친정이 울주인데 울산 바로 옆이거든요. 이번에 산불이 일어난 이제 그곳인데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 친정 집에 집 앞까지 불이 이제 불어닥쳤다가 다행히 그 앞에서 이제 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 온 국민들이 간절히 비가 오기를 바랬던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불이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불이 또 잘 잡히도록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행히 비를 주셔가지고 이 모든 불들이 잘 이제 진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이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하늘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산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자연의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수고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또 재물 관리를 잘하고 뭐 주식을 관리하고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아무리 재테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어디선가 모르게 이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녀들을 우리가 훌륭하게 키운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나쁜 친구 한 사람만 잘못 사귀면은 그 자녀의 앞날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2중 3중으로 보안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가정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충청 지역에는 다행히 산불이 찾아오지 않았지만요, 이와 같은 산불이나 이와 같은 사고나 또 재난과 이 어려운 문제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어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진도 7.7의 강진이 일어나서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그 멀쩡하던 그 건물이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미국의 지질 조사국 보고에 의하면은
이번 지진 때문에 약 1만 명에 해당하는 많은 인명이 아마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제 그런 보고를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도 계속적으로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산불, 지진, 전쟁의 이런 소문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고와 재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을 내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아멘. 햇빛 비칠 때나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언제나 날 지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어려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겠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너들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흥청대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남교회도 기도가 부족하니 교회가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2주 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온도를 1도만이라도 높여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영적인 온도 지금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영적인 온도를 우리가 좀만 높여보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낀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34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고쳐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는 예수님은 그냥 편하게 쉽게 병자를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한 체력 소모가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진액을 쏟으시면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쳐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첫날 이렇게 강행군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제 너무 열심히 달렸으니까는 오늘은 좀 늦잠도 좀 자고 오늘은 푹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이 세상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시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도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은 홀로 깨어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피치 강사로 알려져 있는 김미경 씨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이 참 유튜브에서 이제 많은 이제 강의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자신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서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는지 자신의 어떤 간증 이야기를 한번 전해준 적이 있었는데 참 그것이 제가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요. 풀리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굉장히 신비한 시간이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김미경 씨는요. 이 4시 반의 시간을 염원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원의 시간. 염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이 이제 교인이거든요. 교인인데 이분이 아마 새벽 예배를 드린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대중들 앞에서 새벽 예배를 이제 얘기하면은 또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니까는 새벽 4시 반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요. 주로 이 새벽 4시 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목사님들, 신부님들, 수도승들. 공통점이 있죠. 다른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새벽 4시 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 영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구나. 이 시간에 나도 깨어서 기도하면은 뭔가 놀라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은 그 시간에 늘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풀리지 않았을 것 같던 그 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비결을 이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뭔가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분의 말이 맞아요. 이 새벽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는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홍해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예.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그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제 몰락의 위기에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새벽에 나가 보니까는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이미 송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건 가운데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거.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또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와 같은 이 모든 문제들이 새벽에 다 해결되고 무너지고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시간이요, 또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요? 오전에 도와주세요? 오후에 도와주세요? 밤에 도와주세요? 언제 도와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아마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새벽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루가 다 너무 몽롱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피곤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뭐 기도할 때마다 막 무슨 음성이 들려오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도가 막 줄줄줄 잘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꾸준하게 반복해서 그 일을 진행할 때 거기가 그 일이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 운동선수도 하루아침에 무슨 그런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거기에 근육이 생기게 되고 힘이 붙게 되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곤하고 힘들고 기도 시간에 잡념도 생기고 집중도 안 되고 예, 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경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고 기도할 때 나중에는 이제 뭔가 기도의 줄이 붙잡히기 시작을 하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산남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신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산남교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끼리 늘 하던 대로 늘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그러면 다 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산남교회 20년, 30년, 50년 후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그득 차 있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 둘씩 이제 이 자리를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아마 그때가 되면 이 자리가 텅 빈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여러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던 교회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으니까는 그 교회 건물들이 식당이 되고 카페가 되고 또 극장이 되고 심지어는 이슬람의 사원으로 변하는 교회 건물들을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산남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앞선 부모님의 세대들이 눈물로써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힘든 작업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물어볼 텐데 우리가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못하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이제 봄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봄이 되면 다들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을에 이제 그 뿌린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가을에 가가지고 그제서야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늦은 거죠. 늦은 거예요. 예, 우리가 미리 멀리 내다보고서 지금 오늘 우리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늘 기도한 일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셔서 홀로 산에 기도하러 홀로 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열 때도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하루를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루에 문을 닫을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로 이 하루의 자물쇠를 잠금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 악한 마가 여러분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과 천사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요즘 주변에 보면요, 이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하고 두렵다 보니까는 이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명상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똑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은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비워내는 작업이 바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 무거운 짐들을 비워내는 작업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기도는 거기에 뭐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냐면은 또 우리의 마음을 채워넣는 거라는 거예요. 채우는 거. 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은 날숨과 들숨이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품어내는데 이걸 날숨이라고 하고, 숨을 내뿜는 것을 날숨이라고 하고, 또 좋은 공기,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 이걸 이제 들숨이라고 하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그 호흡이죠. 이처럼 기도는 내 내면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이제 뿜어내는 거예요. 날숨으로 우리가 뿜어내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들숨으로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들이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내면이 이제 텅 비어있는 공간이 되고 말고 조금만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걷잡을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또 한 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도로 막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멀쩡하게 차들이 아스팔트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그 앞을 마침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결국 이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 강동구 명일동은 저희가 15년 동안 살던 그런 동네거든요. 거기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오래된 책인데 참 굉장히 지금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또 애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리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싱크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증후군.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땅 지하에서 흐르는 이 지하수들이 있는데 이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버리면은 텅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표면 위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죠. 그 밑에가 지금 지하가 지금 텅 비어 있는지 채워졌는지 알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계속 이제 차도 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고 계속 압력이 주어지다 보면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그 길이 푹 주저앉게 되고 거기에 차들이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 막 집들이 한 채가 막 통째로 빨려 들어가는 참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지, 뭐가 채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를 관리하기보다도 어떤 겉사람의 모습을 이제 더 관심을 갖고 그걸 치장하고 또 스펙을 쌓고 이런 겉사람이 잘 되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의 세계는 전혀 돌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내면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싱크홀이 지금 빈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정말 어떤 겉모습만 자꾸만 치장한 일에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은 그 인생에 푹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새벽을 택하셔서 일어나셨을까요?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지만은 이 내면을 채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피곤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은 그 피곤한 마음을,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과 늘 독대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날 때 늘 일어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정말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외국은 새벽 예배 안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막 이제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도 제가 안 나오면 새벽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 때문에도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또 일어나면은 하나님 또 힘을 주세요. 또 하나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저의 이제 생활 패턴을 새벽 예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 밤 10시가 되면은 TV에서 그 재밌는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10시에, 밤 10시에 드라마를 보면은 한 11시에 끝나면은 뭐 씻고 잠자리에 들고 그러면 한 11시 반 정도에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를 나가야 돼요. 새벽 예배 안 나가면 이제 야단 맞으니까 나가요. 그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막 졸음은 쏟아지지.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그 어제 봤던 그 드라마 영상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대사들이 떠오르고 그 주인공의 얼굴이 막 너무나 크게 보여지고 또 다음에 어떻게 될까? 드라마 마칠 때 보면은 기대감을 높인 다음에 딱 마시잖아요. 다음 기회 이러면서 딱 넘어가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그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겠어요? 예, 드라마를 끊었습니다. 드라마를 끊어야지 이 드라마랑 새벽 예배를 같이 병행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요, 이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때로는 잘라내고 끊어내는 그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번에 그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결혼 날짜를 이제 잡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주일날 잡았다는 거예요. 예, 다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결혼하겠다고 날짜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러면 그날 결혼해라. 하지만 엄마는 갈 수 없다. 여러분, 엄마가 지금 결혼식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 중에 한 분인데 엄마가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다시 날짜를 토요일로 옮겨가지고 그날 이제 결혼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주의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멀리하고 주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하게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일에 이 믿음을 미래의 길을 달려가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나의 텅 비어있는 싱크홀과 같은 이 마음을 또 반드시 잘 채워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텅 비어있는 그 싱크홀 같은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악인들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예, 악인들의 삶은 굉장히 가벼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시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행에 따라서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무게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무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높여주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우리 텅 비어있는 이 싱크홀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비어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맛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여러분이 살아간 평생의 기간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 안에서 은혜의 그 젖줄기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